잠언 21장 22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가 어떠한 자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운 그 지혜가 우리를 어떠한 자로 만들어내고 또는 어떠한 심정의 사람으로 이끌어내는지를 이 말씀에서 깨달아 알게 하시옵시고, 그렇게 지혜 있는 자로 지혜를 따라가는 그런 신자됨을 소원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죽으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심판대에서 선악간의 판단을 받고 지옥으로 가고 천국을 하고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지겠죠. 그렇게 그 심판대에 서는 것을 이제 나중 죽은 다음에 미래의 일로 우리가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나에게 닥칠 그를 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심판대에 섰습니다. 섰는데 그 자리에서 너는 무례하고 교만으로 행한 망령된 자다. 이런 선언을 받고 지옥으로 쫓겨났다. 그렇다고 했을 때에 과연 그러한 선언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우리가 덮어두고 소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부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생각한다면은 너는 망령된 자다. 그래 지옥 가는 것이 옳다. 쫓겨났을 때에 왜 내가 망령된 자라는 선언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나에 대한 선언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발을 할 거란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자기가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망령되다, 이런 선언을 받을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치도 않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 24절에서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무례하고 교만하지 않을 뿐더러 넘치는 교만으로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이제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일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에게 삶을 보면은 거의가 다 평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가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남들 사는 것처럼 직장 다니고 일하고 돈 벌고 자식을 키우고 그렇게 살고 있지, 죄 지으면서 뉴스에 나오는 그런 악한 일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조용하게, 평범하게 그렇게 살고 있죠. 교회도 되게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는 그런 생활을 해왔는데, 그런 나를 향해서는 무례하다, 교만하다, 망령된 자다, 이렇게 선언하고 지옥을 쫓겨난다면은 그 선언을 순순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심판대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망령되다고 간주하는 것이 뭔가를 모르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망령된 것이 뭔가, 이걸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나중에는 망령되다, 이런 선언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이 뭐냐면은 망령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 믿어왔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신앙, 믿음의 방식 안에서, 세상의 믿음의 구조 안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해오는 결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알고 살아온 것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 어느 쪽인지가 결국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선한가 악한가 이걸 따지려면, 이걸 판단하려면은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럼 분명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선악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 가진 그 선악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다면은 분명히 그 판단에는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잘못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세상의 선악 기준은 바른 게 아니거든.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 잘못된 기준 가지고 나를 판단한다?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 기준 가지고 자기를 판단한다면은 결국은 성경이 볼 때는 악한데 나는 나대로 선하다 여기고 살아가다가 심판대에서 넌 악하다. 그래 선을 받고 쫓겨나는 그런 결과밖에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선악 기준을, 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점들이 늘 이제 문제로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선하고 난 믿음도 있고 내 믿음으로는 복을 받고 천국에 갈 자격도 있어. 그렇게 자기를 판단을 하는데 그런 판단 결국은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악하다고 하는데 나는 나대로 선합니다. 복을 받고 천국 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뭐냐? 무리한 거예요. 무리한 것이고 그게 건방지고 오만한, 교만한 그런 태도란 말입니다. 뭔가 하면은 성경은 악하다고 하는데 나는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께 난 선합니다. 자꾸 내 그 선한 걸 내놓고 복 달라고 하는 거. 이게 무리한 거예요, 그것이. 건방진 거란 말입니다. 결국 그런 무례함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넌 믿음이 있어, 넌 믿음이 없어. 이런 판단으로 자꾸 드러나는 것이죠. 그게 또 다른 사람에게 무례히 행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바울이 말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신자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돼. 그 실천이 뭐냐? 사람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될 문제예요. 요한일서 4장을 봐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이건 분명히 어떤 그 재물, 우리가 돈 벌고 잘 되는 그런 사랑도 아니고 또한 내가 이 세상에서 뭐 성공하는 그런 사랑도 아니에요. 그런 사랑을 말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서 독생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는 거. 그렇게 사랑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거기에 다른 걸 집어넣으면 안 되죠. 그것도 사랑이고 나를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한 사랑입니다.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성경에 말한 그것만 얘기를 해야 되죠. 사랑이 뭡니까?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를 보내서 우리 살리신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 그렇게 알아먹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잘되는 것도 없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그것도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 여기가 어디인가 하면은 뭐 대구, 부산, 서울 이런 장소가 아니고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죽으신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있다.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만 있어요. 내가 들어있지 않단 말입니다. 인간의 선함, 인간의 행함이 없는 자리가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신자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말한 것처럼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보태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의가 없이 예수님의 의를 믿는 자로 함께하는 겁니다. 그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관계죠. 그 사랑에서 전달되어지는 것은 십자가, 예수님의 의를 서로 나누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사랑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 교회 현실을 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흔히 목사를 이제 가르치는 사람으로, 교인을 가르침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들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목사를 뭐 교회 지도자니 목자니 하나님 종인 이렇게 말하면서 교인과 구별을 하죠. 그 구별하면서 목사가 더 우월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들 이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 받지 말라고 하면서 선생은 하나다. 선생은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또 그래서 너희는 다 형제라 그래요. 랍비든 그 랍비에게 듣는 다른 유대인들이 간에 너희는 형제야. 형제라고 똑같은 위치, 똑같은 수준에 있는 자야.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지 말라고 합니다. 땅에 있는 자는 그 누구도 아버지가 아니다.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이다. 하나님이 아버지라 그 말이 있죠. 또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고 하시면서 지도자 한 분이다.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전한 복음을 두고 내 이 복음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복음은 내가 사람 배워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오는 그 지식이 아니다. 그거란 말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계시로 일방적으로 내가 붙들려서 나에게 주어진 계시야. 계시로 내가 알게 되었어. 그런 점 바울은 자기가 알기는 복음인지 지식을 여기지 않고 그냥 자기는 복음을 전달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자기 보고 있는 거예요. 난 그냥 도구야. 그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자기를 교인을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 여기면서 교인들보다 좀 더 높은 우월한 더 나은 자리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무리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건방진 거죠. 그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가 뭐 교인보다 우월한 자리에 있다고 하면서 뭐 교인에게 뭐 도와주고 이걸 가지고 사랑 베푼다. 그건 세상 기준을 가지고 보는 착각일 뿐이란 말입니다. 세상 기준에서는 분명히 목사가 교인보다 우월한 게 잘못된 걸 여기질 않아요. 그럴 수 있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이 베푼 것을 이제 사랑이라고 하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목사가 지 것도 없는데 복음을 전해 그거 하나님께로부터 그냥 전달받은 것 뿐인데 그걸 가지고 가르치는 자, 내가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이렇게 나오는 게 무리한 거죠. 그것이. 그 교만, 그게 망령인 자라고 하는 것이. 그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게 되어지면요, 어떤 상이 있냐면은 그 사랑 앞에서 내가 쓸모없는 죄인이라는 게 다 드러나요. 그게 폭로가 돼요. 난 쓸모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한가 보는데 사랑을 말한다? 가짜입니다. 그것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쓸모없는 자 예수를 보내신 사랑이거든요.
쓸모 있는 자, 뭔 가치 있는 사람 여기서 예수를 보내서 살리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쓸모 없는 자, 죄인에게 불과한데 그에게 예수를 보내 살려내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정말 있는 자라면, 사랑이 온 사람이라면은 내가 쓸모없는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 자기를 바른 그 시각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너 쓸모없는 자는 교회에 쓸모없어. 이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오는 게 무리한 것이다. 교만한 자 해가 해당한 것이고 그걸 두고 망령된 자라 하는 것이에요. 그냥 거기 넘치는 교만 행하는 것이니까. 이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뭐 무례하다, 교만하다, 망령되다는 것을 우리의 시각에서 우리 멋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 시각으로 우리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은 우리는 아마 거의 가다 난 무례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망령되지 않아 이렇게 빠져나갈 거예요. 난 조용히 살고 있으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이 심판대에 가가지고는 무례는 망령된 자 이렇게 선언받고 지옥 간다면은 아니 왜 내가 지옥 갑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선언을. 그게 세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망령되자는 말이 나오면 아닙니다. 네가 맞아. 왜 내가 맞니까? 자꾸 이렇게 부딪힌단 말입니다. 그 신명기 5장 11절에 보면 십계명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계명을 보면서 마음이 그냥 편안해져요. 아주 편안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그 계명을 어기지 않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것도 뭐죠? 우리 느낌대로 막 하나님을 욕하면서 어떻게 하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아니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난 그런 축에 끼지 않아. 그런 자기를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명을 보면서도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주지 말라. 얘기해서 나는 하나님 믿어. 편안한 것이죠. 살인하지 마. 나는 살 안 죽였잖아. 편안한 거예요. 그게 계명을 대하는 사람들의 그 심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망령되 일컫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들밖에 안 돼. 그 뜻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들이다. 그 선언이에요. 망령되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자기를 위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망령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일하심을 겨우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나 같은 도와주는 그 하나님의 일로 자꾸 내가 간주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보내신 것을 나 같은 자를 자꾸 그냥 겨우 구원해내는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런 우리가 여호와를 부를 때는 지금 나를 위해 부르는 밖에 없어요. 그게 망령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걸 망령된 걸로 얘기하지 않죠. 아, 내가 나를 위해 찾는 거 이게 당연한 믿음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망령되다는 모르는 것이고 결국 내가 나를 위해서 주를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불의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것도 모르는 것이죠. 그게 악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넌 늘 위해 나를 찾았잖아. 그게 불이야. 지옥 가. 그게 왜 죄가 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 기독교인들이 오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입만 열면 여호와 하나님 이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 것이 망령되게 부르는 것인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이름 부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래서 망령되게 부르고 있으면서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아닌 가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가짜 믿음인데 그 믿음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성경을 우습게 여기고 있고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믿으면 된다고 고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내가 참된 신자된 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오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신자 되라고 그렇게 명령한 적이 없어요. 로마서 3장을 가보십시다. 로마서 3장 4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력하심이라 한 것 같더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 불의하시냐. 바울이 사람에 대해서 확고하게 규정하는 것은 다 거짓되다 그겁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게 바울의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참되다고 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 이걸 어떻게들 사람이 자꾸 오해를 하고 있냐면은 이 거짓된 사람이 맞아. 근데 거짓된 사람이 믿음 있게 되어지면 참된 사람이 돼. 그렇게들 오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짓된 사람을 참되게 만들려고 믿음이 주어졌어. 하나님 믿는 건 내가 참된 사람 되는 것이야. 이게 오해예요. 우리가 우리를 뜯어보면 참되다고 할 게 없습니다. 우리 손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 나오는데 뭐. 내 약점을 감추고 내 잘남을 끄집어내려고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늘 내 유리함을 위해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참됨이 들어있지 참된 인간 없어요. 바울은 다른 말을 합니다. 거기 5절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는 것은 사람의 참된 의가 아니라 불의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 사람이 거짓된 존재인데 믿음으로 참된 존재가 되어서 참되게 살고 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거짓된 사람이 거짓된 사람 그대로 불의를 행함으로써 의가 드러난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내가 거짓된 사람 불의를 행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게 되는 것인가? 이해를 못하죠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선하게 살려고만 하는 거예요. 이런 내막을 알지를 못한 채. 그걸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착각한단 말입니다. 결국 인간의 어리석이 뭐냐면은 자기의 불의를 모르는 겁니다. 불의를 모르고 내가 자꾸 참된 인간 되려고 하는 게 어리석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어리석은 인간에게 지혜가 온다면 그 지혜가 하는 일이 뭐겠냐 말입니다. 우리가 불의를 모릅니다. 자꾸 참되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리석음인데 그런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가 와요. 지혜가 하는 일이 뭘까? 우리가 모르는 불의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불의합니다. 불의를 알게 하고 그렇게 우리를 불의하는 죄로 드러내는 겁니다. 통로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불의한 자가 되게 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지혜의 일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일하시는 내막인데 그 내막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잘 다니는 것으로 하나님 믿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고 내가 믿는 그런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되어진다 그 생각을 버리지를 아니한단 말입니다. 결국 그렇게 자기 불의함을 모르는 가운데에서 무례함이 나와요.
왜냐하면 지옥에 맞는 인간이 천국 가려고 하는 무리한 거죠. 건방진 거죠. 그게 교만이에요. 그런 인간이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면 자기를 위해 부르는 것이고 내 복, 내 천국, 내 구원을 부르는 것이고 그걸 망령되이 부른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자, 지혜가 하는 일은 불의를 드러내는 것이라겠습니다. 이것이 22절에서 얘기한 이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법을 허느니라. 자,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있는 자예요. 사람이 막 뭘 배워서 지혜롭다는 것이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지혜가 왔어요. 지혜가 와서 지혜가 있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성령을 지혜가 영위를 하거든요. 성령 받은 게 지혜가 있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와서 지혜가 함께하고 지혜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라 보시면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법을 하는 것이 지혜가 하는 일이다. 그 뜻입니다. 그게 지혜가 하는 일이고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드러내는 지혜의 일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먼저 용사의 성이 뭔가 보십시다. 용사의 성. 용사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용사가 지키는 단단한 성을 의미합니다. 용사가 자기 성으로 지키고 보호하려고 한 자기 성이에요. 단단한 자기 성입니다. 그렇다면 용사는 누구든 내 성에 올라와서 그 성을 허무는 걸 용납치를 않죠. 내 성인데 누가 와가지고 그걸 허물려고 한다. 그걸 그냥 두고 있어 누가 했겠습니까? 용사의 성, 용사가 자기 힘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간됨이라는 것을 말해준단 말입니다. 여기서 성이라고 하는 걸 쉽게 말하면 우리 자신 생각하고 우리 자신. 나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곧 성이고 내가 나를 지키는 용사란 말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용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내 성, 나를 허무는 것을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자, 사람들의 믿음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 믿음을. 이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결국 자기를 지키기 위한 믿음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실천, 믿음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도 내 믿음을 의로운 것으로 쌓아가는 그런 도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의 실천하고 나서 잊어버린 게 아니거든요. 이만큼만 실천해서 행했어. 자꾸 내 의를 차곡차곡 쌓아져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하나 쌓아갈 때 그게 견고한 자기 성이란 말입니다. 그걸도 견고한 방법이라 그래요. 견고한 방법이 뭐냐면은 내가 행한 내 의예요. 결국 사람은 내가 행함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내 실전이 있고 내 행함이 있을 때 그걸 의지하면서 난 천국 가겠다, 복 받겠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걸 두고 성이 의지하는 걸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방벽을 성이 의지하는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이게 인간이 그래요. 믿음을 행한다고 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견고한 자기 성을 쌓고 있습니다. 행함이다 자기 방벽을 쌓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내 믿음을 내가 쌓은 내 방벽을 허물고 무너뜨리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용납하지 않죠. 누구든지 간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믿음은 견고한 자기 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은 자기의 그 율법 지키는 실천과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간 자기 성이었죠. 바리새인들에게는 자기가 지키는 모든 게 하나 방벽이에요. 방벽. 크나큰 방벽이 되고 그걸 의지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 이런 사람들은 내 성을 지키 용사들이죠. 정말 용사들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내 성에 올라와서 내가 쌓은 걸 허무는 것을 용납하지를 않죠. 그런 그들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율법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거 예수님이 자기들 믿음 인정치를 않습니다. 자기들 행함을 의로 여기지를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한 화 이슬자로 막 지적하는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내 성에 올라와 가지고 내 방벽을 허물고 있는 그런 자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 쌓아온 내 그 믿음의 방벽, 내 그걸 예수님이 허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내 성을 지켜야 되죠. 그게 예수 죽이는 거예요. 지금의 기독교인들 믿음이 바로 이런 그 바리새인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모두 각자 자기 성을 쌓고 있고 그 성을 의지하는 게 방벽들이에요. 오로지 믿음을 행하면서 그 행함들 하나 방벽이 되어가지고 그걸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굳건 어떤 성으로 자기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 신앙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보면은 차곡차곡 자기 의를 쌓고 있는 게 전부입니다. 딴 거 없어요. 내 의를 쌓아가요. 방벽을. 그러니 교회를 오래 나오고 행하는 것이 많을수록 내 의가 더 견고하게 높아지고 쌓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독교인들마다 자기 성이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 내 성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 성이 더 크고 누가 더 견고한가 비교하고 내 성을 자랑을 하죠. 그게 기독교인들이지 않습니까? 자기 성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내 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에 의지하는 게 주의 피가 아니고 내 방벽이라는 거예요. 내가 쌓은 방벽이란 말입니다. 방벽은 힘, 세력을 말을 해요. 내가 의지한 내 힘, 내가 의지한 힘이 있고 그 힘이 내가 쌓은 내 방벽의 의고, 그런데 지혜가 그 성에 올라가서 그 의지한 힘을 헐어서 무너뜨려 버린다. 그게 지혜의 일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이 의지한 방벽이 내 의라고 했을 때에 사람은 자기 의로 견고하게 자기 성을 쌓고 있는 것이고, 지혜는 내가 쌓은 내 의를 허물어 버린다. 그게 지혜가 하는 일이야.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행하는 게 믿음으로 인정되는 게 힘이죠. 그걸 의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래 지혜는요. 그래 지혜가 하는 일은 사람이 의지한 자기 행함, 자기 의를 허물어 버립니다. 어떻게?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으로 드러내면서 허물어 버리는 것이. 우리가 쌓는 방벽, 그 내 의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 허무한 것인가, 헛된 것인가,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가, 이걸 알게 하는 지혜입니다. 그렇게 알게 될 때에 허물어지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허물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지혜가 오게 되어지면은 내 방벽이 허물어지면서 결국은 내가 불의한 자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을 붙들고 그걸로 나를 지키려고 했으니까, 그걸 의지해 왔으니까 그 모든 게 불의하다는 것으로 드러난단 말입니다. 불의하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가지고 뭐 때리고 그런 악을 행하는 걸 불의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늘 내가 행한 걸 내 의로 붙들고 있었던 거, 그 모든 게 불의다. 그걸로 알아먹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불의한 자랑을 드러내는 게 지혜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지혜로 인해서 방벽이 허물어지고 내가 불의하다 이렇게 드러나지게 되어진다면 내 성을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용사의 입에서 내가 의지한 것들을, 내가 쌓은 방법을 자랑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겠냔 말입니다. 허물어지는데, 쓸모가 없게 드러나는데, 지혜 오기 전에는 내가 쌓은 방벽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난 만리장성이야, 난 높이가 얼마냐, 그렇게 자랑한단 말입니다. 지혜 오게 되어지면 그 자랑거리가 안 돼요. 못 돼요. 내가 믿음의 실천으로 알고 열심히 내었던 것들이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사랑 앞에서는 정말 버려질 하찮은 쓸모없는 거,
그렇게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 입과 혀에서는 자기 자랑이 안 나오죠. 방백이 허물었으니까. 비교할 것도 자랑할 것도 사라져버렸으니까. 그렇게 방백이 허물어진 사람은 그 입은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방백이 허물어진 지혜 있는 자의 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23절에 얘기하죠.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입과 혀를 지킨다는 것은 말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조심이 안 돼요. 아무리 말조심 하려고 해도 말을 줄여도 안 됩니다. 말을 줄였는데 어쩌다 한 말이 상대방을 화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입과 혀로 하는 일은 이것도 똑같아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로 입과 혀가 사용됩니다. 그 인간 입과 혀죠. 늘 내가 드러내는 거. 그러니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난 이렇다. 자기 옳음을 보여주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런 입과 혀롯을 자꾸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증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간증이 자기 믿음을 얘기하죠. 자기 믿음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줬어. 하나님이 도와준 것으로 내가 옳았어. 그렇게 이제 자기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의 간증이란 말입니다. 그런 말들이 그런 간증한 입과 혀가 과연 자기가 의지하는 방백이 허물어진 지혜 있는 사람의 입과 혀라 할 수 있냐? 아니에요. 그것은. 그게 아닌 거예요. 결국 간증이라는 것도 보면은요, 이 간증을 통해서 내 방백을 더 두껍게 쌓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옳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무례하고 교만한 망령된 자의 입과 혀다.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입과 혀는 우리 모든 신체가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입과 혀는 나를 하나님 지었다면은 듣는 귀, 말하는 입, 혀 다 하나님 지으신 것이죠. 하나님 지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도구로 지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도구로 하나님 스스로 지었어 그 뜻이란 말이죠. 따라서 입과 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입과 혀를 지키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지혜로 인해서 방백이 허물어진 자들만 할 수 있는 말이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입과 혀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물론 입과 혀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말 한마디로 해가지고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을 가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를 보내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입, 하나님의 영광에 쓰이는 그 입이 뭐냐면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 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 입이 예수를 주로 시인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심으로 하나님 뜻하신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일을 다 이루셨죠. 따라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구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가 다 이루셨음을 믿는 게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게 주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주를 시인하는 그 입은요,
전도해라, 헌금해라 그런 말에 쓰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전도해라, 헌금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그것이 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거나 기쁨 된다거나 그렇게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판이하게 달라요. 성경에 말한 믿음과 우리가 아는 믿음이 전혀 달라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신자 입과 혀에는요, 자기가 한 일은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 없어요. 오직 주님이 하신 일만 있는 게 신자 입과 혀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만, 그 일만 있는 게. 그리고 주가 십자가 행하시기 이루신 그 주의 일이 우리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고 의가 되는 영광의 능력이 된단 말입니다. 그게 23절 이야기예요. 그래 주를 시인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다 이루시는 깨닫게 되어질 때에 주를 시인한 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혜에 있는 자의 입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 입과 혀를 지킨다고 하는 건 성령이 오셔서 지혜가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입과 혀를 지키게 하는데 그게 뭐냐? 주님 하신 일만 믿게 하는, 주를 시인하는,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망령의 자에게는 주를 시인하는 입과 혀가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망령인 사람들 내 것을 끄집어내야 되니까, 내 일을 얘기해야 되니까, 내가 한 것을 주님께 나가야 되니까, 그런 입과 혀에는 주님이 한 일을 잊지만은 내가 할 일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에 나온 것이 뭐 행함과 믿음 하나다. 수레바퀴에 한 수레야 두 바퀴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가야 될 것으로 이런 얘기가 나와진단 말입니다. 지혜가 오게 되어지면은 내가 의지하는, 내가 쌓은 내 방벽, 내가 의라고 여겼던 내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의 입과 혀는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만 증거하는 입과 혀가 되어진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잊지 말 것이 뭔가 하면은 주의 일을 증거할 때에 인간의 불의함은 감춰지지가 아니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불의함을 하면 감춰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주의를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를 증거할 때에는 주를 시인한 입과 혀에서는 반드시 인간의 거짓됨과 불의함이 함께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의 일이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 하신 일은 불의한 살려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불의함을 빼버리면은 내 구원과 이것만 있단 말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닌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시인한 입과 혀에서는 반드시 나의 불의함이 함께 나와줘야 돼요. 그게 진짜 지혜가 있는 입과 혀란 말입니다. 교회가 그 전도라는 걸 하면서 예수만 전하면 전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만 전하면 된다. 그래서 인간이 한 전도는 전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는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고 하는 것,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려고 죽었습니다.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 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 그 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한 자에게 행한 하나님 일이란 말입니다. 불의한 자에게 예수를 보내서 하신 하나님의 일, 그게 십자가 이제 도예요. 그러면은 그 십자가를 전한 전도에 반드시 딸려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의 불의함이란 말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인간의 불의가 빠진 십자가는 십자가 아닙니다. 때문에 십자가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불의함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걸림돌이에요. 왜 인간은 자기 불의함 내용 싫어하거든요. 물론 사람이 난 죄입니다. 불의함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불의를 모르고 그렇게 불의를 얘기해요. 그냥 뭐 아담이 선악과 먹은 거 그 정도로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오면서 뭐 교회도 뭐 10년 게으르고 이 정도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진짜 불의가 뭔가를 몰라요. 내가 열심히 행함으로써 내 믿음을 든든히 쌓아가려고 하는 것이 불의다. 이걸 모릅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방벽을 쌓고 그 방벽을 의지하는 굳건한 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이걸 몰라요. 내가 누군가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이 왜 무리한 것이고 왜 교만한 것인가를 모릅니다. 그래 전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지혜가 와야만이 내 불의함이 드러나고 알게 되죠. 지혜가 알게 하는 게 불의예요. 지혜가 오면서 내 의지하는 것을 허물고 내가 망령된 자일 뿐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 이루신 주의 일을 시인하게 하는 그런 입과 혀로 전도하죠. 전도는 지혜가 하는 일이고 주가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만약 이런 내용들이 거부하게 들린다면 그 이유는 분명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의지하는 내가 쌓은 방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내가 의지하고는 내 방벽을 지키려고 하는 인간의 악한 심성이 주가 하신다. 이런 말이 들으면은 그럼 내가 하는 일이 없는가? 반발을 해요. 주가 하신다고 하는 그 말을 갖고 내 방벽이 허물어지는 것이 들린단 말입니다.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방벽을 헌다. 그 얘기는요. 지혜가 아니면 누구도 자기 힘으로 스스로 방벽을 헐지 아니하는 그 뜻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방벽을 허물지를 않아요.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 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죠. 전도를 예수님이 영영한 사명으로 생각을 하고 전도하는 걸 믿을 중요한 실천으로 알아먹고 있는 그런 사람이 전도하는 자기 행함을 스스로 허물려고 하겠습니까? 자기 의를 허물려고 하지 않죠. 오히려 칼 들고 누구도 내가 행한 걸 허물을 용납하지 않게 이렇게 나서죠. 그게 지혜가 오기 전에 인간 심성이란 말입니다. 그럼 지혜가 와가지고 방벽을 험다고 하는 것은 그런 심성에서 빼냈다 그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출애굽이죠. 그런 이방의 심성, 악한 심성이 나를 빼냈어. 빼는 게 뭐야? 내 방벽을 허문 것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심성에 빠져나오는 것이 영혼이 환란에서 보존되는 것임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의지한 방벽을 허물어달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내 방벽을 허무시고 내가 악한 심성에서 나를 구출하시고 그래 기도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도 인간의 본래 심성이 나오지를 않아요. 지혜가 있는 심성이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인간의 본래 심성으로는요, 그냥 내 방벽을 더 굳건히 쌓아가기 위한 그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의를 행하게 하시고, 더 열심히 되게 하시고, 능력으로 뭐 주를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런 기도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뭐야, 늘 자기 방벽을 더 쌓으려는 기도지 않습니까? 결국 인간의 불의한 심이 머물고 있는 그런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 사람이 인간의 심성이 어떻다는 것을 모르면은 그런 심성이 빠져나오는 걸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 악한 심성이 모르면은 그런 심이 내가 구출돼야 돼.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를 않아요. 그걸 두고 하는 말이 뭐냐면 게으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르다. 25절에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이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은 인간이 불의한 자기 심성 그대로 내 방벽을 든든히 쌓고자 하는 게 게으른 사람의 욕망입니다. 망령된 사람의 욕망,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 그 얘기는 내가 내 힘으로 방벽 쌓고 그걸 의지하는 그 욕망으로 가득한 것이 용사의 성이고, 그게 죽음의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죽은 자의 성이다. 결국에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이 죽음의 성, 지키려고 하는 게으른 자의 욕망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악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심판되어 가지고 내놓으려는 것이 뭡니까? 내가 쌓은 내 의지 않습니까? 굳건한 내 성을 잡고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 예수의 의가 있는 이 심판에 먹히겠냐고 하는 것이에요. 먹히지를 않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게으른 자를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으르다, 그 뜻으로 생각하면은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는 게 게으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는 게으른 사람이 자기를 이제 두고 나는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난 게으르니까 먹을 자격도 없어, 그렇게 자기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지를 않습니다. 내가 일은 하지 않았지만은 먹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부자되고 싶어 한다, 그 말이에요. 일은 안 했는데 난 먹고 싶다, 부자되고 싶다, 그런 욕망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내 손으로 일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내 걸 자꾸 확보하고 싶은, 더 갖고 싶어 하는, 그게 게으른 자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심성인가는 전혀 상하지도 않고, 그건 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의지할 방법만 높이 쌓고 싶어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인간의 욕망이라고 했을 때에, 그런 사람이, 자,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도 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과연 이라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헌금에도 복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제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을 들으면서 내 손으로 일하고 싶은 마음이 그대로 있겠냐, 그 말입니다. 사라지죠.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자기의 손으로 일하는 것은 내가 일한 거, 내 수고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만큼 받아야지, 돌아오는 있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복 받아야지, 그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일해도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면 그래도 내 손으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냐? 없죠. 그럼 내가 왜 일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나 안 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보상도 없는데, 복 받는 것도 없는데 일하기 싫다는 것이죠. 그게 인간 심성이고, 그런 심성으로 인간은 쉬지 않고 탐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내 것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심성으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26절에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거기 어떤 자가 누구를 가리키냐고 하면은 지혜로 인해서 방백에 허물어지지 않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다, 앞에 연결하면은 방백에 허물어지지 아니한다. 그 어떤 자, 이 사람들은 끝까지 내 방백을 굳건히 지키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탐심으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망령되다는 것을 모르는 자란 말입니다. 이들이 하는 것은 자기 그 하나밖에 없어. 탐하는 거, 내 방벽을 쌓아가는, 내 손을 굳건히 만드는 탐하는 거,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탐심으로 행하는 것은 내가 이랬으니까 나에게 돌아오는 있어야 돼, 그 탐심을 가지고 행하는 게 전부란 말입니다. 반면에 의인은 아끼지 않고 베푼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끼지 않고 베푼다고 하는 것은
내 것으로 여기지를 아니한 그 뜻입니다. 내 것이 아니다 그거죠. 내가 일해서 내가 수고해서도 내 것이 아니고 주께서 일해 가서 주어진 은혜다. 그렇게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방백이 허물어졌어요. 내 건 허물어지고 주의 것만 있어요. 그게 지혜란 말입니다. 주님이 행하지 그것만 있어요. 주의 것이 주님이 주신 그것이 내가 의지한 방백이 된 그게 지혜 있는 자란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 안에 거룩함을 얻은 성도예요. 내 건 허물어지고 주님의 것만 있고 그게 방백이 되고 그걸 의지한 그들이 성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성도는 주님이 일하시 베푸신 그 은혜, 긍휼만 의지할 것이고 때문에 그런 성도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치를 아니한단 말입니다. 왜 내 게 없으니까. 다만 같은 망령된 자, 같은 불의한 자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관계를 함께할 뿐이에요. 그게 교회란 말이죠. 그것이 아낌없이 베푸는 거예요. 내 걸 줄게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주의 은혜를 나눕시다. 그거란 말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 우러나오는 그 심성, 그 심성이 지혜로 인해서 방백이 허물어진 신자의 새롭게 된 신성이란 말입니다. 그게 새로운 자예요. 내 것이 없는 자, 주의 것이 있는 그 심성. 이러한 심성이 나오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예요. 그 가짜 오직 내가 쌓은 내 것만 드러내죠. 우린 그것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구별하고 판별하고 존재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요, 종일토록 망령된 심성인 나에게 베푼 십자가의 사랑, 긍휼이 방백으로 새롭게 세워진 그런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망령자인 자인 것을 모르고 내가 내 방명만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이걸 묻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냐 이걸 물어요. 너의 방백은 뭐냐? 네가 쌓은 거냐? 아니면 네가 허물어 주님이 주신 그것이냐? 이걸 물어요. 이러한 물음에서 우리는 내 지식만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렇게만 말하는 것으로 안 되죠. 항상 망령된 걸 모르고 망령된 길로 가려고만 하는 내 심성, 나에게 지혜가 와서 행한 일을 경험을 해야 돼요. 지혜는 내가 붙든 내 방법을 허물었구나. 사장을 처음으로 때린다는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 경험이 있어야만이 내 건 허물어지고 주님의 것만 남는 심성으로 주의 일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하나님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불의한 가운데에서. 근데 지혜가 있는 그 심성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깨닫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지혜로 인해서 내가 허물어지고 주의 것만 주께서 베푸신 것만 덩그러니 남게 되는 것을 이제 성경을 바르게 본 효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봤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효과가 있는 성도가 함께 있을 때는 그냥 십자가만 얘기할 뿐이란 말입니다. 내가 쌓은 방백은 다 허물어졌는데 그게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십자가만 나오는 거죠. 그게 주 안에 있는 성도 관계란 얘기예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늘 좀 곰곰이 생각하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바르게 이제 봐가면서 그 말씀 효과, 다시 말하자면 내가 망령된 자로 늘 드러나면서 내 방벽, 내 굳건히 붙들고 내 방벽이 허물어지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이루신 십자가 그것만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도 드러나는 것. 그런 효과가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종일토록 매일같이 늘 드러나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와서 나의 무엇을 허물어뜨리고
어떠한 심성으로 새롭게 만들어내는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내 불의함 가운데에서 내 망령이 드러난 가운데에서 주님의 것만 삼아 있고 그 주의 것 십자가만 자랑하고 얘기하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